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가 15년째 되었더라고요. 15년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지내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는지 이런 걸 한 번도 이제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우리 교회 제가 2011년 1월에 왔는데 오자마자 다음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앨범란에 있는 거를 이제 전부 다는 못하고 근데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그래도 양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내왔는지 이런 걸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말씀은 길지 않게 짧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특별히 16장 16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했고 예수님께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 13절에서 19절 말씀에 한 절씩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순례하셨어요. 이곳 저곳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삶의 필요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채워주고 또 그들의 문제, 그것이 육체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걸 해결해 주시고자 많은 힘을 쓰셨습니다. 온 힘을 다 쓰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사람의 제자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이 마을 저 마을 오늘 내일 계속 그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12명의 대표적인 그 시대의 지도자여야 되고 영적 등불이어야 될 사람이 당신을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도 나를 따라오겠지, 따라와 주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 가운데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그 바람대로 주님을 따라서 줄곧 계속 가는 제자는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제자가 되죠. 제자다운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듯 하다가도 자기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그런 제자들이 전부 다였죠. 대부분 다였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면은 실패한 제자가 되는 거죠. 교회로 치면은 올바른 정도로 가지 못하는 잘못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자체도 존립 의미가 없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바른 복음이 증거될 리가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든지 오늘의 교회 또 오늘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인 우리가 중요한 신앙과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 하나는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 또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뒤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들과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지금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가자. 이러고 가는데
아무도 안 따라왔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11명은 따라왔는데 한 명이 또 다른 생각이 있어가지고 따라가지 않았다. 못했다 그러면 이제 애처로운 마음이 들겠지만 안 왔다 하면 얼마나 안타까움이 들겠어요. 저 아이도 저 제자도 따라와야 되는데 왜 오지 않을까? 같이 가지 않을까? 안타까워하시겠죠. 우리 교회가 15년 동안 이렇게 희도애락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뒤따라온다고 왔는데, 뒤따라간다고 발걸음을 쳤는데, 발버둥을 쳤는데, 혹 뒤돌아보아서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면은 오늘부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뒷발꿈치를 잘 쳐다보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14절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죠. 이르되 그러자 어떤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분일 거라고 사람들은 말하던 걸요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고백이 있어야 되죠.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 다른 고백이 있어야 되죠. 누구는 예수님을 빌어서 옛날에 살았던 아주 위대한 의사였더라. 또는 훌륭한 지혜자, 선생님이셨더라. 병을 잘 고치는 의사였던 것 같더라.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고백, 그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죠. 교회에 왜 와요? 교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베델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바로 앞에 요즘은 아주 유명한 이단으로 엄청 교회가 커졌는데 조그만 2층에 있는 조그만 진짜 상가교회였어요. 우리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 매일마다 밤에 철야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 눕혀놓고 막 기도하고 박옥수 목사라고 있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물론 그분도 예수님을 증거하긴 하겠지만은 보편적인 그 신앙인 또는 보편적인 소위 말하는 신학도나 신학자들이 보기를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가 그분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평균적인 시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길로 조금 약간 좀 엇나간 거잖아요. 그죠? 정도가 아닌 다른 길로 약간 나간 거죠. 아니, 많이 나갔죠.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가면은. 저희 교회 바로 6개 건너면 바로 거기에요. 얼마 멀지도 않아요. 요거 한 2배만 하면 가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도 막 가고, 친구들도 가고, 어른들도 가고, 좀 난리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 주시는 구주입니다. 이런 고백이 확실해야 되죠.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적어도 제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그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시고 기뻐했어요.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가지는 것 중요한데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일관성, 지속성이에요. 일관성, 지속성. 예수님,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아.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이랬다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거나 또는 다른 일 생기면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자기도 죽어놓고 뭘 나를 구원해 줄까? 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그 문제이죠. 일관성, 지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다가 추락한 거예요. 제일 잘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다 추락해버렸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1년을 믿었던, 또는 평생을 믿었던,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평생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그 고백 위에 믿음 위에 내 교회, 다른 교회도 아니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금부치 열쇠 100돈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무형의 열쇠지만은 세상의 문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리자로서 대신 받아 맡아 있는 천국 열쇠를 갖도록 해주셨어요. 교회는 중보자여야 되죠. 내가 어려운 문제를 기도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타 종교는 더더욱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정말로 느끼고 알고 고백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통로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걸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죠. 수백 년 또는 뭐 1000년 넘어가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그에 비하면 고작 15년이긴 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환란 풍파도 많이 겪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살아가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자람이 있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면서 그것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